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앵콜 설교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다룰 본문은 이미 앞서 23번째 욥기 본문으로 말씀을 대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을 다시 나누고자 생각하는 것은 마침내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이 욥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 욥으로 말할 수 있는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이 저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긴 시간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등장을 반겨할 만한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욥기 앞부분을 간단히 다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초반에 욥이 재앙을 맞이한 이후 세 친구들과의 길고 긴 논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31장에 이르러서야 그 논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마지막 31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결백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장 등장하실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고 엘리후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등장하고, 지금까지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에서 오고 간 그 주장들이 모두 틀렸다라고 그렇게 다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규범적 지혜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나이를 엘리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규범적 지혜에서 벗어난 신선한 인물, 센세이션한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봄과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해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 역시 죄로 인해 고난이 찾아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인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교육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살짝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엘리후를 보자면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엘리후의 주장이 세 친구들보다 더 나았다, 또 그렇지 않았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32장에서 37장에 나와 있는 그 엘리후의 주장이 나오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동안 그 역시 하나님 역할을 자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든 인간의 특성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만 말하는 것이 어렵고, 모르는 것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할 때가 있지요. 이처럼 우월한 지위에 앉아서 내려다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말은 뱉기는 쉽지만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까지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교회 공동체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 중에 대부분은 말과 언어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함이요 욥기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자신이 경험할 수 없는 한계 너머의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늘어놨던 것이죠.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잠언 말씀과 같이 설명 가능한 규범적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설명이 불가한 반성적 지혜가 나오는 욥기 같은 책도 있습니다. 욥기는 설명 가능한 하나님과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험을 통해 알게 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동시에 초월적인 영역, 즉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한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질 수 없는 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은 친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가갈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통해서 개인적인 만남이 가능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아버렸다고 하는 그 교만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다 아는 것이 곧 능사가 아니고 모름의 지혜를 수용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있음을 알고 모름의 지혜를 가지고 겸손히 읽어가야 하는 책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과 엘리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애타게 찾았는지 분명히 드러났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적절한 위로, 그 위로가 욥의 마음에 흡족함이 생기도록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펼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상황과 처지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저로서는 욥과 눈높이도 맞추지 않은 채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비정하고 매정한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냥 비정하고 매정한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할 때 우리에게 폭풍 가운데에서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주로 빽빽한 구름 뒤에서 천둥과 번개와 폭풍우를 동반한 채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시에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수여받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죠. 길고 긴 논쟁의 막바지에 욥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욥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고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중요한 연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신실한 신앙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과학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법칙이 어긋나는 이 장면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자연 질서를 통제하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무지 흉내조차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유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기서 하늘은 초월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 위에서 제한된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창조 신앙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과 함께 더불어 창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이루는 쌍두마차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괴로워할 때 문제를 헤쳐나갈 커다란 지원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창조 신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폭풍은 창조 신앙과 함께 욥의 고난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진 그 욥의 고난은 매일 같은 폭풍, 그 현상들,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그 일들 앞에서 욥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많은 강박, 그것들을 느껴야 했고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더군다나 까닭없이 찾아온 고난이라서 다정했던 하나님은 매정한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이상 고난이 없었으면 좋으려면 극심한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때입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제발 좋은 상황에서도 사이좋게 친밀하게 관계를 만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질문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장 절박해지는 순간, 그 순간은 바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욥의 심정까지도 엿볼 수 있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 폭풍을 동반한 여호와의 말씀은 욥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존재 자체로 응답해 가려고 하십니다. 엘리후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폭풍우를 일으키시는 분이지만 그의 말과는 다르게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엘리후 역시 하나님의 단면만 보고 하나님이라고 규정했던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라도 지혜자로 자처해서 주장하는 바를 모두 무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애타게 부르짖고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잠잠히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적극적인 구원의 활동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대답, 그 대답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욥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수많은 장을 할애해서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지혜를 마음껏 뽐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결론은 욥 한 사람만 상대해 주셨습니다. 왜 욥만 상대해 주셨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남은 고난을 가지고 그것을 이슈화시켜서 욥에게 생채기만 냈을 뿐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까닭없는 고난으로 그 자신에게 매우 큰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파로 생겨난 질문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남의 고난은 수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그 신앙의 자리로 서가도록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욥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점만을 부각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욥은 공격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쉽게 답이 획득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일들 이면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은밀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젖먹이 갓난아이의 모든 필요에 대한 대답은 엄마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푸른 초장의 양들의 모든 물음은 목자에게 가면 해결이 됩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필요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위로가 되는 부분도 크지만 하나님 그 자체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와 충분 조건이 되십니까? 온갖 불평과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밀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첫 마디를 듣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38장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연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대해서 얄팍한 지혜로 말할 뿐이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2절 말씀이 현대어 성경에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튼 소리를 해대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흩어놓으려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욥이 바랐던 대화 형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 공세적 질문에서 욥의 무지한 말들로 인해 여호와의 노임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욥의 잘못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는 다양한 원리와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쉽게 판단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생각하는 그 정의로운 세상은 욥이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취해 가시는 그 전체 커다란 그림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의를 방관하시는 하나님처럼 인간의 눈에 보일 수도 있고요.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악들, 그것이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의 씨줄과 날줄을 포착하며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단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뿐입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았던 사람들, 그 하나님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들을 피해 나간 자들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럴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제한된 지식과 말로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의 질서를 말하게 될 때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본래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 설계도가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설계도를 펼쳐놓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림의 전부를 알았다라고 시도할 뿐이지 결코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해와 능력 밖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문제 해결의 설계도요 열쇠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욥이 무지하다는 것, 즉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를 시험하겠다며 이제부터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대답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에 대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 위해 참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욥과 하나님의 역할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삶이 고난받는 자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되고 증거가 되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서 허리를 묶는 행동은 어떤 일을 할 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민첩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것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협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될 때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손에다가 침을 뱉고 탁 뱉고 허리춤을 추어 올린 다음에 한판 붙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한테 탈탈 털리는 그 시간을 갖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대뜸 묻는 것에 대답해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여기에는 욥과 싸우자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은 욥이 개인적으로 겪는 그 고난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가득한 고난의 문제에 맞서 보라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을 올바르게 고치고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성격만 보더라도 욥이 불의하였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선만 존재하는 세상도 아니고 악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욥에게 요청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왜 이 세상은 이따이냐고 묻는 자가 아니라 이따이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살 이유가 충분한, 살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다고 한탄하는 이들에게 살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이들을 돕는 것이 살 이유가 되는 사람, 희망의 이유와 증거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이 신음하는 세상에 고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고난 가운데 내어주고 몸소 고난을 경험하셨지요.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욥도 지금 허리띠를 동여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보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보고 싸우는 자가 되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사라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고난은 피해야 하고 없어져야 할 악이고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수치의 근원이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고난 가득한 세상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그 고난에 대해서 대답해야 하는 그 사실도 욥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세상은 경쟁 구도 안에서 힘든 삶, 고난받는 삶을 애써 피하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깃발을 꽂는 것을 승리한 삶이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이 세상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성공 법칙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고난을 피해서 더 높은 자리와 축복을 얻으려고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충강교회가 1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수용할 만한 대형교회로 부흥이 됐다고 치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왕국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번영과 안녕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고난에 대답하고 고난과 싸우는 그 모습이 신자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교회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가 결론으로 향하게 되자 난타전과 같았던 그 논쟁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과 욥의 대화, 그 대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욥은 바라던 위로와 대답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대화를 끌어가는 방식은 욥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설 초반에 욥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폭풍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자연 법칙과 질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통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자연과 우주는 하나님을 떠받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과 더불어 창조 신앙을 든든히 세워갈 때, 이 세상 앞에서 거센 물결이 몰아칠 때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대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이 세워둔 기준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바랄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령한 만남과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미 우리에게 기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자는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이미 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순간부터 답을 얻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해결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형태나
강도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의 주인이 근심과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풍파와 고난과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대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에 대답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의 문제로 인해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악의 문제를 제거해버리지 않으시고 잔존하게 하시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명을 듣고 싶지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 설계도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 지닌 한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숙명론과 같이 알아서 굴러가겠거니 기다리는 것도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계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디자인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고난과 악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는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은 고난과 악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조금도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시고 살아가셨는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이유는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올바르게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난에 잡아먹히는 자가 아니라 고난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보고 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에 대답하는 자가 되라는 부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떠안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고난받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저항하며 싸울 때 우리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위협받고 생계의 어려움이 생길지언정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들의 삶에 붙잡고 살았던 이 구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음속에 한 구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엄습했지만 오히려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부흥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외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항해자가 되시며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앵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마치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종종 합니다. 날마다 온 우주를 새로운 생명력으로 약동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스스로 갇히는 오만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정한 기준과 도덕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게 될 때 영적 상상력이 더해져가고 어리석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고난이 없는 삶이 유익한 삶이 아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